자, 우리 예꾸마 친구들 목사님 잘 보세요. 자, 예꾸마 친구들 목사님 잘 보세요. 자, 오늘 우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우리 주인공들은 또 우리 어린아이가 될 텐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또 이 어른들에게 좋은 예배 모범이 되는지도 잘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지난 이 모 방송국에서 한 그 포럼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학의 석학인 이 데이빗 콜먼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참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초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특별히 2006년에 유엔의 인구 포럼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을 언급하면서 멸종 확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멸종 확정이라고. 여러분, 참 끔찍한 말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멸종 확정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있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동성애나 에이즈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세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이런 어떤 통계들이 나오는데 인구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멸종 확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은 통계청의 예측입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었고 작년에는 조금 더 올라서 0.75명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이런 예측을 했어요. 2028년쯤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인구가 상승하다가 2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반쯤에 2022년도에는 그 기준을 앞당겼어요. 2028년이 아니라 2024년을 정점으로 인구는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2072년이 되면 3,622만 명으로 인구가 떨어지는데 3,6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1977년대에 이 인구 정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인구의 비중은 노령층이 훨씬 많은 인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인구 감소를 좀 막아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부단히 애를 써보는데 이게 한번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한 걸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재작년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이게 시골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학교가 폐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학생보다 졸업생이 훨씬 더 많고 입학생은 더 적어서 이제는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결정 때문일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됐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좀 진지한 책임과 그리고 또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동네마다 어떻게 하고 다니셨느냐, 북을 치며 다니셨어요. 북 치며 다니셨다고요. 그래서 북을 막 치면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발로 북을 막 쿵쿵 하고 뭐 이렇게 막 탬버린 치고 하면은 집안에 있는 애들이 저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막 길거리에 쏟아 나왔어. 그래서 정말 이 피리 부는 사나이, 동화에 나오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북치는 내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많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려고 가고 교회 예배당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북만 쳐도 아이들이 모여드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많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때야말로 다음 세대 교육이 정말 부흥기였다, 전성기였던 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주일학교에 애들은 많긴 했는데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쎄 잘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직장에 취업하면서 그리고 결혼하면서 어때요? 모조리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한때 그리스도인이었다, 한때 나는 성경학교 가본 적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제 나이가 그런 나이입니다. 제 나이 또래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저 아이들이 교회 많아야 된다, 교회 많아야 된다, 좋습니다. 교회 많아야 되는데 교회 많은 것이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양적으로만 교회 성장하면 그건 좋은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논리는 지금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좋지 않은 열매를 우리는 지금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아이들을 4명, 5명씩 그렇게 낳아 기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낳아봐야 2명이에요. 많이 낳아봐야 2명인데 정말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의 그 아이들을 제대로 복음을 듣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부딪히게 만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냥 아이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제대로 복음 듣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교회 교육이 어떤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이 신앙교육 할 때에 어떤 지점에서 실패했을까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데 학교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학교 교육의 연장선처럼 만들어버린 이것이 교회 교육의 굉장히 실패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은 학교 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줄 맞춰 앉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이인은사 개념을 가르쳐주고 외우게 하고 그리고 잘 외웠는지 뭐합니까?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것이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물었을 때에 저요 해가지고 대답 잘하면 신앙이 좋고 대답을 못하면 신앙이 안 좋은 아이로 그렇게 평가를 하거나 낙인을 찍어서 그렇게 마치 학교 교육의 연장선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학교 교육이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다 받았던 그런 분들이죠. 초등학생부터 어떤 분들은 중학교 공교육을 받았거나 고등학교 때까지 공교육 받은 분들이 다 계실 텐데 여러분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공교육이라는 건 여러분 그림 보시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지금 독일의 일부분이었던 당시 프러시아 제국이 러시아와 싸우는데, 아니 러시아가 아니라 나폴레옹과 싸우는데 번번이 지는 겁니다. 왜 이럴까 하고 그 원인을 나름 자체 분석한 결과 국민의식이 낮아서 그렇구나, 국민들이 무지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국민들을 잘 키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공부시킬 때에 똑똑한 군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들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어내자라고 해서 공교육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때에 나라가 필요한 인재들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말이 좋아서 인재지 사실 나라가 잘 돌아가기 위한
부품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공교육이 미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화되어서 자리를 잡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어떤 인종 또 성별 또는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배움의 정도, 지적인 정도,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획일된 교육을 받고 획일적인 질문과 고민 가운데에 특별한 어떤 엉뚱한 생각이라든지 엉뚱한 질문에 대해 여지를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을 위한 어떤 교육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위한 교육이보다 사회 속에 의미 있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이었어요. 자, 그 시대를 반영했던 찰리 채플린이 주연한 그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흑백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계속 이렇게 쪼이고 하는 저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맡은 부분만 그냥 계속 쪼이고 기계의 한 부품처럼만 살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 훌륭한 사람, 이걸 못 감당하면 낙오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사회 속의 공교육이 사회의 부속품을 만드는 통로처럼 돼서 불량품을 마치 가려내듯이 학교에서도 1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로 등수를 매겨가지고 평가를 했고, 또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진학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교육 방식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처럼 당연히 학년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에게 수업 듣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 오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생각하게 만들어야죠.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교회도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아이들을 좋은 신앙 가진 아이, 아닌 아이들을 신앙이 안 좋은 아이처럼 그렇게 보는 것을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 지금 우리 예꿈 아이들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말씀을 배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가며 지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경험이에요. 학교처럼 나이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자기 또래가 아닌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몰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내 또래의 익숙한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내 또래의 익숙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어딜 가나 내 또래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또래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걸까요? 과연? 건강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서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식적 학교가 생기기 전에 서당의 모습은 이러했었습니다. 훈장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서당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연이라든지 또 정말 기저귀를 떼지 못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는데 다 큰 청소년, 청년들까지 다 있었어요. 배우고 싶으면 누구든지 와라. 나이와 상관없다, 성별도 상관없다, 배우고 싶으면 누구든지 와라 해서 그 자리에 나이, 성별 상관없이 다 모였습니다. 자, 거기 모인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동생들을 잘 돌보는 역할을 했어요. 나이가 어리면 형들과 그리고 또 언니, 누나들 사이에서 사회와 질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다른 나이대를 경험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저 서당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는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어느 정도 좀 맡길만 하다 싶으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바로 맡기죠. 몇 세 반부터 시작하죠? 0세 반부터 시작합니다. 0세 반부터 시작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1세 반, 2세 반부터 해서 20년 동안 또래 집단 안에 아이들을 다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연령이 공존하는 사회로 탁 튀어나오잖아요. 어른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고 어떻게 함께 말을 섞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왜 저래? 하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못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이고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육이 지극히 성경적일까요? 아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 교육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5학년 지금 그죠? 5학년, 6학년은 하늘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도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언제 저렇게 클 수 있을까? 뭐 그런 어떤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지나가다가 그런 모습 본 적이 있어요. 이제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막 계단에서 막 뛰어놀고 그러니까 어른들 여기 이제 순모임하고 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고 하니까 이제 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놀지 마. 여기서 놀지 말고 딴 데 가서 놀아. 여기서 놀면 안 돼.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밑에 있는 이제 2,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야, 우리 그럼 딴 데 가서 놀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떤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거겠어요? 어떤 사회에서? 여기에서 여러분 교육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꾸마에서는요,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과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해서 동생들이 예배 드릴 때에 성경도 찾아주고 또 자세도 바르게 해주고 또 이런 그 멘토링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네. 뭐 멘토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짝을 지어가지고 자기 짝이 있어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짝들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교육이에요. 돈 주고도 경험하지 못하는 교육이에요. 그렇게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교회 교육의 좀 아쉬운 부분, 어른들과 신앙 고백이 함께 공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어른들과 신앙이 공유가 안 돼요. 저는 일부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어른 아이 구분 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나누고 또 성찬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랑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이 다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부르는 찬양, 청년들 부르는 찬양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에 아이들이 설교 듣는 시간도 다르고요. 어떤 깊이도 다르고요. 이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죠. 제 둘째 아들 예종이가 어떤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갔는데 중고등부 예배 설교가 15분에 딱 끝나버린다.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막 1시간씩 설교를 듣다가 15분 딱 설교를 듣는데 와,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어른들과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어른들과 못 드릴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 찬양 부르는데 따분해, 고리타분해, 지겨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른들하고 아이들의 신앙이 교류가 안 되는 겁니다. 교류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과연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저는 유치부 사역할 때 6세, 7세 아이들 한 20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실험적으로 강해 설교를 해봤어요. 지금처럼. 아이들이 못 들으면 안 하리라. 그래서 제가 첫 주 강해 설교해보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강해 설교해보고 하는데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물론 분량은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듣는 겁니다. 신학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아이들이 들어.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이들이 이걸 들을 수 있을까? 이건 설교자의 탁월함이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쉽게 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여러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는 했지 쉽게 가르치며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례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범위도 줄이고 또 성경의 깊이도 줄여서 아이들에게 그냥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 다니엘이 이런 일을 했었어 하고 무슨 위인전기를 알려주듯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어른들만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어른들 손에 다 아이들 손 붙들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애들이 지금 여기 어디라고 여기 와 앉아 있어? 너희들 내 설교 못 들어? 조금 어려우니까 애들은 저기 베드로한테 가서 들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 그 자리에서 그냥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 예수님 다 설교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 근데 아까 그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아니 얘들아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나머지 수업을 또 따로 해주셨죠. 따로 제자들 불러 모아서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예수님의 설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아이들 손을 붙들고 가서 그 앞에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쉬웠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 처음 나왔든 한참 다녔든 상관없이 우리 어린아이든지 또는 어른이든 상관없이 지적 수준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성령께서 교사가 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 신앙교육을 생각할 때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성경 범위를 줄여야겠다. 아이들은 성경 인물이 아니면 말씀을 못 듣는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줄여버리고 성경의 깊이를 줄여버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아이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아이들이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의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신앙교육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래별로 전부 나눠 놓게 되면은 서로 또래니까 비슷한 경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대화는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경험은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나이별로 서로의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들은 전도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 어른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배우고 서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래 오늘 너 무슨 말씀 배웠어? 하고 들어보니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이런 의미인 거야 하면은 아니야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는 서로 말을 안 하죠. 서로에게 부담 주고 상처될까 봐. 제 아내가 요즘 우리 교회
우리 이윤희 집사님 순 우리 교회 작년 순 모임에 지금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나이들이 연세들이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좀 모여서 함께 순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누어지는 대화가 참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좋다. 자, 제 아내는 40대인데 이미 60대, 70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대화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제 아들들하고 대화할 때 이게 대화가 되고 말씀에 나눔이 있게 되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화가 되겠어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같은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 때문에. 제가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 배웠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든 자녀든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한다. 세대 차이는 절대 세대 차이 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들에게는 이 토라겠죠. 토라. 모세오경이나 구약을 가지고 세대 차이 안 나도록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유대교 회당에 가도 나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이런 거 없습니다. 함께 항상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회당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교 예배를 드리면 전혀 이질감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이질감. 저는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부만의 그 재미난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다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청년부로 올라와요. 자, 중고등부 때는 분명히 선생님하고 불렀는데 청년부로 올라오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같은 청년부네. 그러니까 이게 호칭이 좀 애매한 거예요. 같은 청년부인데 선생님 하기도 그렇고 또 언니, 누나, 형, 뭐 오빠 이렇게 불렀다가는 이거 너무 대바라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나 하고 서로 말을 안 섞습니다. 여기 뭐가 생깁니까? 세대 차이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결혼 연령들이 이제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혼 이제 이 시기보다 이제 조금 늦어진 그런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청년부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안 나오죠? 이제 막 계속 올라오고 있는 청년들, 옛날에 내가 가르쳤는데 벌써 이제 가르쳤는데 자기는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그런 어떤 이 나이가 되었고 그 아이들과 내가 어떻게 섞여 지낼까? 그래서 청년부에 안 나와요. 그래서 청년부에 속하지도 않고 그럼 장년부에 속해서 같이 어울리느냐? 그러지도 못해요. 애매한 회색 인간처럼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도 저도 아닌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건강한 모습입니까? 건강한 모습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꿔야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개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개혁 신앙의 강점 아닙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나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계층으로 나눠 놓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요즘은 좀 강조합니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자녀들 신앙교육의 터전은요 사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 양육하는 것에 어떤 큰 의미를 못 찾는 분들이 계신데 몸이 자랄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줘버리고 아이들이 결정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기관에 맡겨버리죠. 세상 교육은 어디에 몫입니까? 학교와 학원의 몫이고, 신앙교육은 교회의 몫이다 라고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가르치는 학원 찾고 똑같은 기준으로 교회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요즘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다고 교회에 항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좀 바꿔주세요. 전도사님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녀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일주일에요. 여러분 길어봐야 3시간이에요. 길어봐야 3시간. 일주일을 여러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인데 3시간 교회 보내고 165시간은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학교에 있고 학원에 있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아이들 가르칩니다. 집에 가면은 요즘 친구 누구 만나니? 요즘 진로 학교 성적은 얼마나 나오니? 또 학원에서는 학원 숙제 다 했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정말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놓고 고민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서 그렇다. 자, 여러분, 자녀들은 싫든 좋든 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배웁니다. 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배워요. 싫든 좋든. 자녀들이 왜 부모와 갈등을 하죠? 부모가 어릴 때부터 내가 키우지 않고 대리교육 맡겨버렸잖아요. 세상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내가 하지 않고 다 맡겨버렸잖아요. 신앙 교육도 대리교육, 이 세상 교육도 대리교육. 그럼 나이가 들고 몸이 자라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란 줄 알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고 이제 자기 생각을 따박따박 말을 하게 될 때에 부모들이 충격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예상했던 아이가 아닌데 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부모는 돈 벌어 먹이면 자녀가 잘 자라고 주일에 교회 데리고 나가면 신앙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적어도 신앙은 학원 보내듯이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 앞에서 늘 하는 그 고민이 돈이 없다. 물론 돈은 늘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돈이 없다. 교회에서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집에 가면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가르치고 집에 가면 우상 숭배하는 걸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168시간 중에 고작 3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165시간 동안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면서 주일에는 보란듯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어서 되겠습니까? 이러니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요거 하나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데 그냥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붙죠. 뭐라고 붙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이 2가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2가지라고. 자녀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이 2가지를 지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오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녀를 짜증나게 만들지 말라, 또는 자녀 기분 건드리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을 이해해야 이 4절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보통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 때 주로 쓰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우선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언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자녀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 부모들의 책임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네 삶은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맡긴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해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 아이로 양육하다 보니까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나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들어도 되고 또는 안 들어도 되는 것. 이건 너의 결정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 이렇게 아이를 키워놓고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대하니까 아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자, 적어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정의 풍토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온 가족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온 가족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를 한다. 아이들이 그걸 어릴 때부터 봐오고 초등학교 때까지 그걸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어떤 의심이나 불순종할 여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이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긴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다. 그럴 때 그 틈새에서 불순종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원리를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들면 아이들을 노엽게 할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참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죠. 부모도 사람인지라 감정의 어떤 이 격함을 느낄 때도 있겠고 인내심의 바닥을 내가 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 발견하셔야죠. 그런 자신의 모습.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부모의 곁을 떠날 몸부림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지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 쾅 닫고 이제 부모랑 말도 안 하고 다녀왔습니다. 또 다녀올게요. 이 말밖에 안 하고 사는 것이 청소년기 때는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부모와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고 자기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틀어박혀 있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집에는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다 들어가가지고 딱 이제 다 들어가가지고 자기 일 하고 밥 먹으러 하면 밥 먹을 때만 살짝 얼굴을 보고 또 뭐 저는 만약에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고 뭐 그렇게 크다가 아이들 대학 가고 결혼한다 그러고 깜짝 놀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청소년기에는 늘 부모와 대면해야 된다는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사춘기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사춘기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해서 대화를 놓치면 나이 들어서도
대화를 못합니다. 부모랑 대화를 못해요. 식탁에 앉아서 1시간이면 1시간 툭으로 밥 먹으면서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저런 농담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저는 저희 아이들과 같이 아직도 만화를 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망가진 인간 본성 가지고 아이들을 연구한 결과로 청소년기 아이들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순종은 유일한 실체다. 순종은 유일한 믿음이며 순종은 행하는 믿음이며 구체적인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순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믿음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순종은 신앙교육 받은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강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세가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노여워하지 않으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 자, 우리 6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그대로 나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거꾸로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여워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자, 부모는요 자녀들이 순종할 만한 권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권위가 있었어요.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맥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받기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들이 순종할 만한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는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주 범하는 실책이 있죠. 뭐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권위를 가지려면 1차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겠냐 이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불법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맨날 지각이다. 아이들 손 붙들고 오면서 그냥 지각이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아니라 너 오늘 헌금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주머니 1,000원짜리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가 있는 모습이겠어요? 주일날 아이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놀러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 있는 모습이겠어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좋은 자로 커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 부모의 말과 행동에 순종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할수록 자녀들은 더 망가지거든요. 부모의 말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꼴이 되거든요. 무엇보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부모의 모습이, 이런 부모의 삶이 아이들을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이들이 성경을 배웠다고 해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틀릴 수 있구나. 부모라고 다 순종할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관계는
단절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답을 자주 발견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마다 그 요구가 주 안에서 타당한지, 주님의 교훈과 훈계 또 성경의 교훈의 연장선에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난폭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 너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지.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그랬지. 이리 와. 여러분, 이건 지금 자녀 양육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 그러지는 못하겠고 오늘 손이 끊어질 정도로 맞을 거야. 와, 이런 부모님들 계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물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막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정말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인격을 깔아뭉개는 그런 이 말과 행동으로 못을 박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 온유, 인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이 부모에게 훈육받을 때에 내가 정말 난폭하게 훈육당하는구나, 내가 폭행을 당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들면 나중에 아이들의 몸이 커가고 생각이 자라면서 반항심도 커집니다. 반항심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맷집도 커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한다고 해도 자꾸 자존심이 짓밟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때릴 때면 때려봐라, 이런 막 맷집도 같이 늘어버린다. 부모부터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부모의 권위는 자기 부인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 앞에. 자, 두 번째로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또는 이건 내가 되게 기분이 나쁜 일이야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밝히셔야 된다.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부모가 내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내릴 때에 아이도 이 징계에 동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아이들이 커가는 중에 신체적으로 아직 작고 미숙한 나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아직 덜 자랐거나 또는 손이 이제 뭐 아직 작거나, 그래서 높은 데 있는 걸 꺼내다가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깨졌어요. 또 작은 손으로 뭐 이렇게 큰 걸 쥐려고, 무거운 걸 쥐려고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직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는 여러분 따뜻하게 감싸줘야죠. 그런데 일단 깨진 게 막 비싸고 막 그러면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엄마가 몇 번 말했어. 몇 번을. 자, 여러분, 몇 번을 말해도 애 키가 작은데 어떡할 거예요? 몇 번을 말해도 애 손이 작은데 어떡할 거냐? 이거는 그 작은 손으로 잘할 수 있도록 요령을 가르쳐주고 잘했을 때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노여하지 않으면서 훈계나 또는 체벌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가령 아이들이 친구의 물건을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냥 어린아이들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친구들 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자, 이때 부모가 가장 먼저 제시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무개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도 이거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 하지 않아야 되고, 이 일이 만약에 다시 일어나면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야단을 칠 수밖에 없다 하고 뭐 해야 됩니까?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약속. 여기서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약속을 서로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아이도 이 제안에 수긍하고 동의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같은 잘못을 또 범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야단을 맞거나 또는 훈계나 책망을 들을 때에 동의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본인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같은 잘못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확실해지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부모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속한 게 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징계를 내거나 체벌을 할 때에도 그 약속을 기준으로 과하거나 모자라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과했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약속을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노하게 됩니다. 노하게 돼요. 그리고 또 모자라게 된다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깰 만한 것이구나, 쉽게 어길 만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잠언 20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조건 매가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자녀를 아프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 깊은 곳에,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동반하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가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그죠? 성경이 말하는 그 교훈을 줄 때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부모들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결국 이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부모의 그 수고로움, 그냥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갖는 어떤 수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부모로의 수고로움은 좀 더 다른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수고로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주님 그렇게 사명 맡기시며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되시고 또 이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찬양인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런 마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을 부요하게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알고 여러분 찬양하시죠.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자요 주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복의 통로로 부모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부모에게 순종하게끔 만들고, 그것이 어떤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해 갈 때, 이것이 부모에게는 권위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 옆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거든.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앞뒤 좌우 또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겸손과 순종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올린 내가 그것을 보여주고 또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순종할 줄 아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순종은 하나님의 교훈과 또 훈계로 말미암은 순종인 줄 압니다. 부모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줄 알며, 자녀들도 하나님 그것을 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 갈 때에 노여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 쓰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하고 복된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모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또 각 가정에 하나님 맡기신 그 아름다운 그 사명을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먼저 살았던 세대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듣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채와 또 우리 태호의 세례가 있는데, 먼저 우리 세례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어떤 고백을 하며 또 이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 참 중요한데, 우리 먼저 우리 부모들의 하나님 앞에서와 또 우리 교회 앞에서의 그 고백과 다짐,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듣고 우리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생일이 누가 빠릅니까? 태호. 자, 태호 부모님 다 태호 데리고 나오십시오. 네. 자, 이제 우리 제가 한 주간 숙제를 내줬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 아들은 어떤 의미였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또 다짐할 때에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얼마 전에 책에서 읽은 글을 제가 먼저 공유를 드릴게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기쁜 건 더 기쁘고 슬픈 건 더 슬퍼지는 일 같아요. 감정의 폭이 넓어지고 알지 못했던 감정의 선까지 보게 되죠. 감정선이 깊어지다 보니 타인의 삶과 감정에 공감하는 폭이 넓어지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도 부모가 되면서 제 공감의 진폭이 더 커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부모의 상황들을 접했을 때 좋겠구나, 힘들겠구나 라고 그냥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부모가 된 후로는 여러 모양의 부모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 부모들의 상황도 새롭게 보게 되고 제 상황에 이입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욥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 중에 자식을 잃은 욥과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서 예전에는 욥과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 펑펑 울면서 싫다고 하겠지? 라는 온갖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쉽지 않을 상황들이고 마음 아픈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결국엔 순종해야지 다짐하면서도 태우를 보면 너무 귀여워서 혼자 조금은 시무룩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슬픔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지난 설교에서 빌립의 순종을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생각 속에 제한두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기꺼이 순종해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해야겠구나. 그리고 태호가 내 계획 안에서 자라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더 선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태호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양육하겠다고 모든 성도들 앞에 약속하고 헌화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신앙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도록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더욱 단단하게 성장해 가길, 태호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아이가 되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고백하는 자녀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은채 부모님, 은채 데리고 나오십시오. 네,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이 딱 아이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잠자는 애들 막 깨워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딸 은채의 세례를 함께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주었고 이제는 은채에게도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자라나도록 저희 부부는 기도와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하겠습니다. 은채가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은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가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채가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은채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은채의 세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자 이제 여기 좀 여기 앞으로 나오시고, 자, 뭐 저에게 서약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하나님과 그리고 또 여러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 앞에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셔서 여러분 서약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대답 소리가. 네. 이 구원이 여태 여러분이 했거나 앞으로 할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 즉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의 죽음만을 통해서 가능함을 고백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유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라 자녀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자녀가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면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함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이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장성에 아주 먼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는다면 여러분은 앞을 가로막지 않고 힘써 격려하겠습니까?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예배하게 하고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를 늘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권 안에 두고 사랑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믿음의 경건한 본을 보이는 등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자녀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쪽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서약을 받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서약해 주시죠. 오른손을 들고 제가 세 가지를 부를 때 여러분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된 여러분은 이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기르려는 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그들의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복을 함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모들이 하나님께 받은 본분을 소홀히 할 경우 여러분은 아주 겸손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바로 잡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태호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장갑을 끼시고, 자, 우리 은채 아빠도 장갑을 미리 껴주시고, 아빠들이 수반을 들고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언약 백성 된 박태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해 주십시오. 자, 우리 귀한 딸 우리 은채에게 우리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언약 백성된 김은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 귀한 가정들 또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공포하겠습니다. 박태호와 김채은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수로 사는 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의 사명을 잘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모들 머리 위에 스라의 모든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